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 옳은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주연절 넷째 주일 설교 제목은 새 교훈 거룩함의 회복이고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그 예배 강당 작성은 이 김형동 교수님,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형동 교수님이 주석을 했습니다. 역본 비교를 보면은 이게 참 역본 비교가 제가 이걸 하면서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느꼈는데 이 네 개를 비교했는데 붉은 글씨로 하고 색깔 같은 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 전체 다는 못하고 줄친 것만 보면은 그의 교훈의 논란이, 개혁개정은 그의 교훈의 논란이, 새한글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새번역은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이 공동번역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침 2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 들린. 근데 새한글은 악한 귀신 들린. 이 세번역은 이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 공동번역은 악령 들린 사람. 근데 이제 이게 이 거룩함이 초점인데, 근데 이게 거룩함에 초점 맞춘 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거든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건데, 이 새 한글에는 더러움을 빼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서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더러움이 있어야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도 살고 다른 모든 어떻게 보면 좀 맞는데 새 한글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해서 조금 좀 의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하고. 근데 이제 이 잠잠하고가 이제 새 한글 번역에서 입을 다물고 이랬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한테 맞추면은, 아닥, 이런 말이 안 될까? 아닥이 안 될까? 제가 속으로,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될 수도 있겠다. 성경이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 맞추면은, 그런 어떤 축약과 신조, 그런 것도 성경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 다음 이 새한글에 입 다물어라.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입을 다물어라.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새한글은 경련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새 번역은 뒤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공동번역은 발작을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건의 있는 새 교훈이로다. 건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건의가 있구나. 건의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의 교훈에 교훈에 놀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잠잠하고 이제 나가라 예수님 계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가장 이제 핵심에 두고 이 교훈이 아까 뒤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좀 더 이제 그걸 세밀하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양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두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까 뒤에 다 이렇게 이제 배치된 그런 구조로도 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영동 교수님이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굉장한 어떤 좋은 착상을 하셨고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주석에서 이걸 못 봤는데 이 더러움과 거룩함을 대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렇게 써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마가복음은 주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거룩함과 더러움이 대조되는 종교적이고 또 세속적인 드라마에서 말이다. 성경 본문에서 거룩함과 더러움을 대조하고 거기서 이제 주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신지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고히 한 사람은 더러움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한다. 예수의 새 교훈은 사탄의 왕국을 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자,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첫 사역이다. 자,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축출이 첫 사역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상산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해당 선포고,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공생의 첫 사역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악령을 축출함으로 사람들은 놀랐고 예수의 건의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 불가의 건의로 인정을 받는다. 이 본문의 흐름이 전체 구조가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이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해당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남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여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니까 굉장히 가벼운 그런 병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해당인데 그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다. 이런 흐름에서 본문은 귀신 들린 자와 대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고 귀신 들린 자의 항변, 예수의 떠나라는 명령,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전형적인 귀신 축출 양식을 보여준다.
자, 예수의 첫 사역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부딪히고 온전케 하심으로 나타난다. 거룩함이 예수님이죠. 거룩함이 더러움, 악령을 이김으로 더러움이 그 악령의 지배받음이 거룩함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므로 모두가 놀라는 새 교훈이 나타난다. 이건 뭐 교수님이 썼는데 제가 조금 풀어서 씁니다. 풀어서 써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학적, 영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가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주술적인 지배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는 말로 예수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말은 예수가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에 관여하지 말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꾸짖자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켰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온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면한 세상의 격변적 소동을 나타낸다. 이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단순한 연민의 표현도 아니고 더욱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자기 증명도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사탄과의 전투 행위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예수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체로는 메시아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선언한 것은 예수가 전통적인 다윗 계열의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메시아의 이미지를 넘어선 새로운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이다. 마가가 이제 구약의 메시아상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고 마가는 자기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이 구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다는 이 말 같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2절에서 메시아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한다. 예수 탄생의 기사 중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나시리가 거룩한 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힌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세례에서 성령이 임하였음을 언급함으로써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일컫는 것은 예수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땡땡땡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요한복음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신적인 본능을 가진 자가 성육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이 그의 신적 본성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워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사랑이다. 더러움을 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놓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인 거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 이 마가에서 새 교훈 디다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다르게 그 선교적 선포, 그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는 표현이다. 이 마가복음은 이 새 교훈이 어떤 선교적인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지역.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축출했는데 오늘 우리는 거룩한가? 우리의 선포와 가르침이 우리의 목회와 교회가 더러움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뭐, 김영동 교수님 핵심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선포하는 거는, 거룩하면 화목이다. 거룩하면 화목이고, 거룩하면 윤리적인 거룩함이고, 거룩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면 밑에 뭐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는 대구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이 하셨는데, 거룩한 세계와 무질서의 세계가 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있다. 오늘 본문은 한 인격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의 회복은 낯선 경험으로부터, 거룩함의 회복은 분별하는 것, 거룩함의 회복은 진정한 주인의 회복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설교를 썼습니다. 질문과 토론. 마가복음에서 거룩함과 더러움이 대조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뭐 굉장히 많죠. 이 더러움과 거룩함이 계속 대조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의 거룩함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반성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 해봤습니다. 참 이게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해가 다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면서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좀 이렇게 핵심을 잡아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이 추석 본문들 다 읽어보셨을 텐데, 처음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니면 이해가 완전히 잘 되셨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목사님 잘 안 돼서 몇 번 읽고 지금도 뭐 이해가 다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이해를 못해서 우리 예배와 강단 첫 문장을 보면은 첫 문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제 막 서둘러 나오느라고 꼼꼼히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제목만 보고, 저는 그게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가라는 게 얼핏 감을 잡았는데, 아까 우리 강정호 목사님이 발제하시면서 거룩함과 더러움 그 얘기하셨는데, 그건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냐? 더러움과 거룩함, 그리고 세교훈. 예, 요게 이제 다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의 반대가 거룩함이라는 거죠. 예, 거룩함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더럽다란 말을 아까 악하다고 이제 새한글은 얘기했는데, 이제 한자로 보면 같은 거잖아요. 더러울 오와 악할 악이 같은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새한글 성경은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다서 유용모 선생인가? 그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더럽다란 말을 이렇게 풀었어요. 덜 없다.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없어야 되는데, 그 다 치우지 못한 상태, 그 마음에 다 치우지 못한 상태가 더럽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면, 우리 김영동 교수님 아마, 저는 그런 걸 유용모 선생이 그거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 공감이 갔습니다. 네. 저는 어제 한번 처음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논리적으로는 막 부약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지? 그런 생각만 들었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 김형돈 교수님께서 그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그 다른 본문들, 신약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거룩한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쪽을 찾아보고 그쪽의 의미를 가져와서 본문에 있는 거룩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갑자기 거룩한 자에서 왜 겸손이 나오고 낮아짐 나오고 전능하심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했더니 다른 본문에 거룩한 자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쓰면서 사용했던 그 의미가 그거하고 연결되더라고요. 누가복음, 요한일서 같은 경우 이제 거기는 성령을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신적 본성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신약 본문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김영돈 교수님이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 귀신 들린 더러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더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연결시킨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등대직이라는 노래 보면 마지막에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담긴 의미가 등대지기가 어떤 직업으로서의 등대지기로 사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르쳐서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이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한자 말이 아니거든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른 사심이 없는 마음,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 사랑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어떤 다른 전제 조건이나 어떤 그 보상이나 뭐 대가나 이런 거 전혀 바라지 않으시는 깨끗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는 왜 거룩하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어떤 다른 걸 얻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게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저는 오늘 그 발제 그 예배 강단을 아주 잘 풀어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교훈, 또 새롭다라는 말도 깨끗하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 또 때묻지 않은 거.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은 귀신과 하나님 차이 그거죠. 귀신은 아주 사심이 가득한 게 귀신이다. 마음을 어지럽혀서 어떤 다른 속셈을 갖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좀,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다른 뜻을 갖고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신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딱 이렇게 한 줄로 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를 뭐 깨끗하다, 뭐 순수하다 그런 것보다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우리가 모두 더럽다 그러면 집이 더럽다고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 이러면 우리가 더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그 공허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죠. 교훈하셨을 때에 질서가 이루어지잖아요. 혼란스러웠던 세상 속에 질서를 주시면서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거룩한 세상, 좋은 세상으로 바로 그 질서가 있는 세상 얘기하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그들에게 계명과 명령과 법도 규례를 주셔서 창조 질서가 완벽하지 않지만 따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공의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하셨던 권위라고 말하셨으면 그 창조 무질서한 그 온 우주 만물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대로 질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창조 질서,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뭐 더러움, 뭐 깨끗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정말 새로운 교훈이다,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죽으신 사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한번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본문에서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예. 귀신이 예수님 보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함의 회복 그래가지고 치료된 사람의 초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약적인 전통에서 보면 구약에서의 거룩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신약 시대에서는 거룩한 것이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말하는 이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자 어느 걸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받은 거룩한 삶을 설교 말씀은 초점이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세교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교훈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한 것밖에 없지 새로운 교훈을 뭐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 세교훈이라고 했을까? 네,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서기관들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귀신을 축출하거나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해가지고는 귀신이 말을 안 듣겠지요. 안 들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니까 귀신조차도 듣고 나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한테 길들여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은 말인데 전혀 이건 그래서 권위가 있다. 네, 그 말이 나오게 된 거고 예수님 교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귀신조차도 듣는 말씀인 거 보니까 이거는 대단한 교훈, 새로운 교훈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응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마귀, 그 귀신 간의 대화인데, 내면적으로는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설교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도 그 조금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 이제 드러나잖아. 마가복음 첫 번째 사역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당한테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교훈에 놀라고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는 권위 있는 자가 누구냐.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한 서기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그저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어떤 사례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귀 쫓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권세 있는 분이고 서기관들 비교해 같이 하는 분이다. 뭔가 특별한 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성을 인식하겠다는 이게 중요한 거. 실제로는 귀신 쫓아내는 거는 거기에 뒷받침하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너무 집중하는 것 좀 집중하고 또 주님이 어떤 일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귀신들도 알고 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쩌면 여기 나온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서기관들 비교했는데 서기관들이나 뭐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할지라도 이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존재는 귀신밖에 없어요. 귀신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 메시아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죠. 뭐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끝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제대로 아니까 귀신들이 떠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새 교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말도 보면, 그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하면 서기관들은 새 교훈이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이속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오직 한 가지 마음. 아까 뭐 천정배 목사님 말씀 덧붙이면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새 교훈이고, 거기에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고, 따라서 그게 거룩하다. 이렇게 보면 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서기관들은 결국 랍비들이잖아요. 랍비들. 그 당시에 뭐 전부 다 서기관들은 뭐 랍비가 아니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죠. 해석하고 그런 어떤 그룹들이 형성되어 서기관에도 그런 랍비 그룹들이 되는데, 그들도 율법을 더 충실하게 정말 잘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여러 가지 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원저자와 그거를 듣고 해석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의 원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원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과 그 사람을 연구한 사람의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권위가 다르잖아요. 저자가 직접 와가지고 강의하는 것과 그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강의한 것과는 권위가 우리가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왜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원저자가 와서 말씀하시니까 원저자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말씀을 잘 충실하게 잘 연구하고 잘 했지만 원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치는 못하다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면 어떻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새 교훈, 거룩함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단순히 이제 귀신 축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아까 천 목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창조 질서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함이 이게 이제 선교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도 나갈 수 있다. 뭐 이리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원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다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놀라는 걸 보면은 첫 번째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놀래요. 첫 번째도 교훈이 나오거든요. 놀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과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완전히 사람들이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또 놀라거든요. 두 번 놀라죠. 두 번 놀라니까 아까 이제 원저자였기 때문에 놀란 거는 첫 번째 이제 가벼운 이제 서론 부분에 맞지만 전체 핵심에서는 좀 비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예.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벌써 하나님 나라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그냥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하나님 나라는 그저 이렇게 주님을 그냥 선전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벌써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보다도 훨씬 강력한 능력이 뒤받침돼야 하나님 나라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하나님 나라 이 땅으로 밀고 들어온 거죠.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와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어났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김영돈 교수도 세상과의 충돌 그 얘기를 조금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자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즉 산상수훈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전파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이 세상 나라 보면은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 보면 뒤집은 거죠.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충돌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귀신들에 대한 이 완전히 변혁이 나잖아요. 진통이 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서 그 유대인 사회도 진통이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변혁이나 진통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허상도 아니고 능력 있는 나라가 벌써 예수를 통해서 오셨다. 그 사건이 바로 대표의 사건이 귀신을 축출한 사건이고 귀신도 하나님 나라가 벌써 왔음을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이제 김영동 교수님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 첫 시작을 이제 이 마태는 산상보훈으로 받고 누가는 해당 선포로 받고 요한복음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 받는데 이 마가에서는 이 귀신 축출로 받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 나라와 충돌하는 다 이제 그런 이제 시작이죠. 산상보험 완전히 다른 가치관, 누가복음 완전히 다른 이제 선포, 그다음 요한복음에는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본다면 아주 크게 연결되는 그런 이제 처음 시작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앞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서기관들과 귀신이,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귀신이 말할 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귀신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서기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떤 그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뭔가 자기들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귀신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귀신은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원래 아까 원조자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하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래 뜻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창조주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 형상 회복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잖아요. 그런 의도를 그대로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그 흠뻑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도, 자기 생각, 예? 자기 어떤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들은 결코 원조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귀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유대교 전통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하는데 그 율법 설명 자체가 사람을 짐지우게 하고, 그러니까 얽매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사람으로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귀신 사건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귀신도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창조주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자유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고 귀신의 억압 안에, 그러니까 종로로 다른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앞에 가르침하고 뒤 귀신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에서 그 거룩함과 더러움이 대조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더러운 돼지가 2,000마리나 들어있는 그런 이제 더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고 자기 몸을 아주 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온전히 고쳐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또 그런 이제 그 마가의 얘기가 마가복음 5장에 또 나오고.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은, 서기관들은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했지만은 사람의 전통에 입각해서 어느 학파의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또 첨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통에 입각한 사람의 해석을 말했고,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말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천 목사님 얘기대로 원저자니까 당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100번 말해도 사람의 전통에 따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서기관들의 말은 옛날에 듣고 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 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새로운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기관들은 귀신 축사 이런 거 해도 귀신들이 말 안 들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서기관들을 오히려 보이고 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떨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교훈이에요. 능력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예수님하고 서기관들하고 차이점이다. 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즘도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귀신이 요즘 아주 교묘하고 그 지능이 높아서 뭐냐 그 일반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불만이라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 부추겨서 그 일이 정말 쓸데없고 아무 것 없는데 그게 막 가치 있는 일처럼 막 해서 거기에 온통 이제 그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조금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만거리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대부분 귀신 들려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자기들 어떤 불만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자꾸 이제 부추기고 꼬드기고 거기에 이제 연루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사회 전체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귀신 들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왜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예, 다른 데도 뭐 귀신 축출하는 사건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만 더러운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예, 거기 나와 있지만은 예, 이 사람을 귀신이 나갈 때 넘어뜨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넘어뜨렸다는 거기에 이제 예, 해석이 있는 거죠. 왜 넘어졌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병이에요. 간질병인데 간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 뭐 입에 거품 내고 오줌 싸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간질병 하는 사람들이 이 들린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예, 더러운 귀신 그렇게 예, 표현했을 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영동 교수는 그 더러움과 거룩함을 이렇게 견주어 놓고, 예, 이제 풀어가신 거죠. 이게 더러움을 어떤 그 현상보다는, 예수님의 성품과, 이 세상의 어떤 모습, 예수님은 그 더럽지 않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려고 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또 예,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막 화를 내거든요. 왜 쫓아내느냐? 그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종을 통해 이 여종을 이용해 갖고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이 주인들이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그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왜 귀신 쫓아내느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그리고 결국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저는 이것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이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이 서기관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갖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나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과 연관이 다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일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움과 거룩함은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본문을 이렇게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 능력이 없다 그럴까요? 권위가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이 그건 이제 예, 전통적인 견해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기본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그걸 이제 드러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예수님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이 견주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더 능력이 세냐,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이게 뭐랄까 수준이 좀 너무 이렇게 어린애 같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그런 의미라기보다, 더러움이 뭐고, 거룩함이 뭐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거죠. 뭐 저는 서기관들이 뭐 귀신을 쫓아냈다 안 쫓아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저 사람을 낫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달아 있었을 어떤 문제에 관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그 귀신 쫓아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오히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직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오셔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데 가르침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 개월 놀랐지만 저 사람이 혹시나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능력 있고 쫓아내고 능력 없어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예 하나님의 영역이다. 메시아의 영역이다. 라고 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린 것도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게 나라가 회복된다고 기다렸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같다는 얘기인가요? 맥락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동일하지만 이스라엘 세대가 아까처럼 얘기했처럼 그것들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들의 어떤 것들과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적용한 가르침들이 전통의 가르침들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독립될 거다, 해방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메시아 이야기 좀 나왔으니까 마치 오늘 추석 본문을 보니까 구약 성서에서 주의 거룩한 자는 제사장의 원형인 아론을 가리킨다 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이 거룩한 자하는 개념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메시아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쭉 저희들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구약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 아론 지칭했던 그 호칭이 쭉 내려와서 사실 예수님의
신약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용어도 쭉 내려와서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용어가 이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또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쭉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구현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메시아라는 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그분의 가르침과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가치인가, 오늘 나오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 쭉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의 말이잖아. 귀신의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벌써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벌써 안 거죠. 어떤 분인지. 근데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실체가 누군가. 거룩하라기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단어인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지. 그게 뭐 거룩하다, 뭐 거룩하지, 깨끗하다, 더럽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가? 그런 의미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거룩한 자로 안 부르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다. 본성이 예. 거룩인데 본성이 거룩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성령으로 나신 이가 거룩한 이시다. 성령으로 나신 이가 거룩한 이시다.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는 구약의 메시아를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의 어떤 신학적인 학대 해석이고, 어떤 마가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많이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 김영동 교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 거룩한 자, 이걸 가지고 풀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게 가장 거룩함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 귀신 들리면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77쪽에 보면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김영동 교수님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악한 영의 왕국을 무너뜨릴 성령 시대의 맏아들이자 계시자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성령 시대를 여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뭐냐? 우리의 거룩함을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이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윤리적 거룩함이다. 이걸 드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실컷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앞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물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른다는 의미니까, 그럼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이 거룩함과 저는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거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우리 뭐 삶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거 아닌가. 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거룩한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베드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연결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묵상하고 있는데, 전 이 말씀하고 연결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 신명기에서 10장, 오늘 10장까지 이제 읽었는데, 신명기에서는 한 족속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족속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구현하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 그러니까 그게 모법인 거죠. 창조 질서의 원리,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우주의 원리고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른 거기에 기반한 그들에게 계명과 그다음 결국은 그 다 합쳐서 율법이잖아.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애국과도 다르고 이 세상이 다른 민족과 다른 새로운 나라,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당시에 어떤 가나안의, 결국은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의 어떻게 더러운 그런 어떤 거죠. 그가 충돌시키면서 이 정복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말 뭔가 다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다고 인식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식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면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 능력, 뭐를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큰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것, 사람들이 다르고, 교회가,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위를 느끼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다르게 보는 거지,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김영도 교수님이 하는 것도 연결된다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계시한 분을 따라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자, 세상 나라와 다른 백성을 살아가자, 그것에서 충돌일 수도 있고 저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용되면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100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다름이 뭐냐? 교회가 구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때 교회가 돕는 도움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돕는 의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돕는 의도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지 어떤 다른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일을 한다 이걸 내세워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단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다른 마음 하나도 없이 정말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죠. 그게 저는 거룩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진심이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면 그들이 비로소 그때 교회를 좀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름이 아닌가. 그게 다름, 깨끗함, 거룩함 전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 목사님의 그 말에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거는 어제 제가 여전도의 주일에 오후에 헌신 예배 드렸거든요. 마지막에서 그런 얘기 있어.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주면 저 사람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로서 정말 그분들이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뭔가를 그 사람들을 헤아려는 그런 마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좀 길게 그 설교 부분에 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얘기하는 마음이 통한다. 그 사람 얘기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잘 되려고 하는 말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전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선교하고 전도하지 말아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는데 우리 오 목사님 똑같은 어떤 그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희 마을에 가끔 이제 해마다 봉사활동 오잖아요. 이게 큰 교회에서 오면 제가 첫 번째 모임, 여는 예배를 드리거나 뭐 어떤 인사만 할 때 제가 꼭 빠지지 않은 말이 그겁니다. 여기서 이 봉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요만큼이라도 그 마을 사람들한테 미용을 해주고 페인트 칠 해주고 할 때, 그 요만큼이라도 이거 해주니까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을 요만큼은 내비치지 마시고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그런 눈빛도 주지 마라. 그냥 나는 이 마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거룩한 마음을 생각해요. 또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SNS 때문에 막 옛날 친구들 막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막 몇십 년 만에.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정말 옛날 그때 그게 그리워서 애틋한 마음으로 만난 사람이 뭐 있기도 하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지금 내가 세일즈맨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친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 거룩한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옛날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예, 그 그리움을 풀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만나는 거. 그게 깨끗한 마음이고 저는 그게 거룩함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이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나한테 해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벌써 그러면 애들한테 꾀가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는. 근데 그 이전의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같이 있는 게 좋은 거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이거 읽었을 때는 정리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이번 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그 제목, 세교훈, 거룩함의 회복, 그러면서 거룩함에 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거룩함은 깨끗함과 질서로, 그래서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거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거.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잖아요. 결과가 강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정말 깨끗함과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깨끗함은 뭐냐? 교회 안의 투명성.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투명성이거든요. 재직회 할 때, 저희 재직회 서류를 재직회 때는 보여주시는데 그걸 다 다시 걷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이게 안 걷고 그냥 갖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계속 걷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1, 2년 후에는 이제 안 걷는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안 걷으려면 1호짜리 하나라도 투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되는 게 이런 모습들 아니냐.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는 게, 그러니까 왠지 다른 질서들이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왠지 다른 교회 안에 또 다른 질서가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서 지키는 질서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자의 모습이 깨끗함과 질서로, 이렇게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주 본문이 조금, 평신도들이, 교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아주 핵심을 잘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영동 교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배 강단에서 한 거는 이전에 주석이나 이런 데 잘 없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거여서 사람들이 아마 들으면은, 야, 이렇게도 본문을 볼 수 있겠구나. 아, 이거 굉장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내고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해서 더 핵심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또 교회의 상황과 사회 형편을 살피면서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목회도 잘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목사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교는 잘했죠, 목사님. 설교는 아주 잘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사 온 분이 있어서 예, 토요일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저희 동네에 빙벽 타는 곳이 있습니다. 빙벽 타는 곳이 있는데 비가 왔거든요. 네, 비가 왔는데도 한 차가 30대쯤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비 오는 날 누가 빙벽을 타겠는가 하고 그 옆을 지나는데 아이고 비 오는 날 또 빙벽 타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빙벽 타는 분들 보고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야, 천국 가면 빙벽 타는 곳이다. 천국 가면 빙벽 타는 곳이다. 저 사람들한테는 천국 가면은 빙벽 타는 곳 있어야 된다. 비 오는 날도 저렇게 타니까 참 얼마나. 그래서 제가 설교 다 해버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시적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 오는 날도 저기 올라가고 저거 빙벽 타려고 1년 내내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저기 올라가는데 저게 한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순간적인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기쁨이 1년 내도록 빙벽 탈 수 있고 안전하고 뭐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또 작성을 하고 이 예화를 또 설교하니까 뭐 좋아하시대. 그래 맞췄어.
그때 최 목사님 얘기하셨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도 얘기했었지만 한시적인 것.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중에 있을 그 희망의 빛을 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다음에 지금 나의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삿짐 정리를 좀 목사님들 임시 이동하면서 이사하는 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장 3개가 있는데 2개를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교회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목사님께 나누기를 됐고요. 그다음에 그 본문에 따라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오히려 이거는 그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현재 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 또 주를 섬기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좋은 거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